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교과인 10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골로새 교회에 퍼져가던 거짓된 교리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살피며 사람의 말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세우고 행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억절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냉소적인 비판과 풍자로 사회를 일깨우려 했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는 무지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확신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지는 배움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잘못된 확신은 스스로 고치지 않았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확신, 거짓 기별을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거짓 기별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것들로 묘사합니다. 또한 이 거짓 기별에는 할례와 유대 절기 준수, 유대의 정결 의식과 음식 관련 규정도 포함되었고 천사 숭배나 천사 숭배를 모방하려는 시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거짓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기별이 아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근거했고 여기에는 당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금욕적인 관습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적이었고 진실한 모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라는 간절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기억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과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핍니다. 일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견고한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핍니다. 어느 마을 옆으로 지나는 자동차 도로 공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로 통행이 가능하게 한 이 도로에 임시 표지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장난꾸러기들이 이 도로 표지판을 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차들이 이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결국은 차를 다시 돌려 나와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든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처럼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그 정보를 몰랐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정보들은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진리의 옷을 입은 거짓은 많은 이들의 경계심을 더 쉽게 허물어뜨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에 가까운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유사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벽돌공들이 다림줄에 맞추어 벽돌을 정확히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은 욥기 28장 12절에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지 묻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로써 골로새 신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질서로 번역된 헬라어 탁시스는 신약 성경에서 직분, 즉 아론의 제사장 직분, 또 멜기세덱의 직분이라는 표현에 사용되었는데요. 바울은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교회 내의 질서에 적용하며 여기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사용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질서와 조직을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교회 제도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서, 조직, 그런 게 뭐 중요하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가 쓴 서신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필요한 적절한 예절을 규정하며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명시함으로써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 교회의 질서와 조직의 연결성, 굳건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림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연합되어야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는 일은 필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조직과 질서에 대한 강조와 성도들의 굳건한 연합을 통해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결과 믿음의 굳건함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 또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성경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선다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오류로부터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결국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거부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 또는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나의 변화 유무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나의 돈이나 재능으로 달래고 얻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때 바뀌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외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이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집 열쇠를 통째로 주인에게 넘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의 전체를 고쳐야 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전체를 다 고쳐주십시오. 내 계획, 내 기준,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말라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분명하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이 나무는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가지치기의 아픔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계절이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조 식물이 처음엔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노력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없고 결국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전통은 때로 성경보다 더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묶어두는 멍해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너를 지탱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은 모조품 식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크게 시험을 받는 처지에 놓일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미끄러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임재로서 심령을 위로해주고
고무시켜 주시면 그들은 비록 길이 어둡고 험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은 미구에 사라지고 참 빛이 영원히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화요일 소지는 십자가의 못 박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할례와 의식법의 효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바울의 논증을 살핍니다. 유대인 출신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필요성을 상실한 할례와 의식법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유대법과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에 여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하나의 표상이었으므로 원형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주장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법은 그 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시대와 필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져 왔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 많은 부분이 신약에서 지켜지지 않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십계명인 도덕법과 또 의식법, 민법, 율례와 규례, 그리고 건강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도덕법인 십계명은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로 현재까지도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상황에 맞춰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법 중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법 역시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39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신약은 정하고 부정한 육식의 구분을 철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이 레위기서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지 의문이나 의식에 불과하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오래전인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은 건강의 원칙으로서 계속적인 의무를 수반한다. 거룩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의 구분에 관한 법은 창조 때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림자였던 성소 제도와 관련된 의식법은 그 의미를 잃었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다른 민족의 통치하에 들어간 후로 민법과 또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을 유대인들과 그들의 제사와 관련해서 다룬 율례와 규례 역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할례와 의식법을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육적인 할례가 필요치 않고 사람이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교회나 교파에서 할례와 의식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이 논증, 즉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안식일 준수를 반대하는 주장을 한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음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증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었던 팻말처럼 우리를 대적하여 제기된 죄의 목록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전체적인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구절은 분명히 의식법의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첫 번째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입니다.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십계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보관되어져 왔기 때문이죠.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의미는 빚 문서, 채무 증서, 고발 문서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이 채무 증서처럼 우리를 고발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죠. 또한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를 정죄하던 기록 또는 죄를 상징적으로 처리하던 제사 제도, 절기, 정결 규례들, 즉 모세의 의식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의문에 쓴 증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문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의 것이든 법적인 규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에서 이 단어는 단 2번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리 장벽을 형성했던 의식법을 거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뿐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던 기록 또는 죄를 상징적으로 처리하던 제사제도, 절기, 정결 규례들, 즉 모세의 의식법을 다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과 이어지는 그 바로 다음 구절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안식일, 즉 의문법에 속한 안식일들인 것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안식일과 같은 절기 안식일들은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라지는 것들, 결국 장래일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것과 유사한 요점, 곧 골로새의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포함한 의식법이나 그에 따르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그림자인가 실체인가라는 제목으로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따를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대답과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의미를 함께 살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경계하라고 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당시 골로새 지역에 침투한
유대주의적 요소, 헬라의 종교 철학, 그리고 신비주의가 혼합된 이단적 교훈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은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던 여러 유대교 관습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어진 골로새서 2장 18절이 말하는 요소들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겸손을 가장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교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 공동체가 살았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어떤 유대인들의 예배 개념에서 천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추구하는 천사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와 같은 중간 매개자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들을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신적 영역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다가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긴 고리 역할을 하는 천사나 영적 존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숭배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인간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고 신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권한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천사 숭배는 단순한 관념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금욕적 실천과 결합되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식의 엄격한 음식 규정과 육체를 괴롭게 하는 고행이 수반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욕은 천사들의 영역에 진입하여 환상을 보기 위한 예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신비의식의 완성 단계에서 신적 현존을 직접 목격하거나 천사들이 하는 신비한 가르침을 받는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금욕과 신비 체험을 통해 지상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의식들은 유대교적 신비주의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온 영지주의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함께 교묘하게 결합된 형태로 골로새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교만일 뿐이며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헛된 속임수임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교과의 기억절이면서 너무나 빈번하게 오해받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의미를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과 평행절인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은 골로새서 2장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안식일에 해당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날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날들인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이 날들입니다. 날들이란 이 말이 과연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말하면서 날이란 헬라어 헤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날들이란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이 골로새서 2장 16절의 안식일도 역시 절기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정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 뒤로 계속 정월 15일은 무교절, 정월 16일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절입니다. 그때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고 7월 1일은 나팔을 불며 기념하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또 7월 15일에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초막을 짓고 추수를 기뻐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에서는 7개의 절기 안식일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마지막 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첫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절기나 절기 안식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십자가로 인해 폐지된 것들입니다. 절기 안식일들은 절기와 마찬가지로 표상이고 실체가 오시면 사라져야 할 그림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7째 날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사라져야 할 절기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은 절기와 의문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제7일 안식일이 그림자이며 십자가로 패했다고 주장했다면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저항에 부딪혔을 것인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가 말하는 것처럼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한 바울 자신의 그 해석에 있습니다. 절기 안식일들과 대조적으로 제7일 안식일은 죄가 있기 전 성소의 의식적인 제사가 채택되기 오래전인 창조시의 에덴에서 이미 제정되었기에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없어질 그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의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매주 안식일 준수는 연례의식 안식일에 대한 그의 태도와는 현저하게 대조적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연례 안식일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했다. 이 성경절의 문맥이 의식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될 것의 그림자나 모형이 되는 유대인의 연례 절기들에 해당되는 의식 안식일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 안식일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시킨 구약의 의식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음에도 이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 배울 점들을 살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식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의식법들이 단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했던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성전 휘장을 찢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규례는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규례를 따르는 것은 사라져버릴 이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로운 세상과 배치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규례들은 당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못된 일인데 그뿐 아니라 교묘하게 마치 이것이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쉬웠던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종교에는 이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기별을 전하는 이들은 신앙적이었고 진실했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는 거짓 기별의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으로 새로운 주장, 신선해 보이는 주장들이 교묘한 형태와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인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판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10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